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드렸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또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시는 얘기라도 못 들은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부부들이 그 노부부들이 나와서 퀴즈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80이 넘은 노부부가 출연해 낱말을 맞추는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자판에 적힌 글자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천생연분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여보 우리 같은 관계를 뭐라고 하지? 라고 질문했더니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왼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니잖아 네 글자 이랬더니 또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 듣고 사회자가 웃으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생연분이셨으면 사이 참 좋으셨겠네요.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는 청생연분이니까 싸움 같은 거 평생 안 하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걸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인간이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헤어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프로의 실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동상이몽이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부의 상황이 그렇죠. 그렇게 몇십 년간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지만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야 라고 생각한 반면에 한쪽은 아이고 평생 원수 같은 거 데리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동상이몽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이고 내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일 장로님 맞습니다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요 이런 일들이 뭐 부부뿐이겠습니까? 어딜 가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많은 사역을 해보면서도 우리가 종종 사업의 현장이든지 내 사역의 현장이든지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죠.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동상이몽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자리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단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막 끌려가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이잖아요. 끝에 가서 조금 바뀌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신앙의 자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이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요, 가버나움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끔찍한 그 고난의 현장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 앞에서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건 주님이 예정하신 일이야. 저것을 통해서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하고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면 주님은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이제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방향성,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왜 지셔야 하는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요, 고통이나 죽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실은 완전한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가 뭐예요? 죽음을 통한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내가 그걸 질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네 인생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인해 참 평안을 걸어가는 길이야 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채찍질 받음으로 우리가 낫게 됨을 경험하죠.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자들이죠.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옆에 서서도 안 되죠.
그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디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일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를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러분 8장에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우편에는 모세를 보여주시고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걸음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요, 제자들에게 지금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과 영광의 길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쳐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걸어오신 길이에요. 또 그 길 끝에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들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알아먹고 믿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이러면 주님도 신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기대와는 또 다른 반응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두렵대요. 우리도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할 때 뭔가 쎄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하준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돈가스 먹는 게. 그 애가요 쎄해요. 그래서 요즘 돈가스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의미 있는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반응이 쎄한 거예요. 그 왠지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어떻다고요?
틀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모르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일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주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괜히 물었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로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묻지 말자, 모르는 채로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 사실 많이 계시죠. 우리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할 때가 있죠. 왜요?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예정한 길이라면 어떡하지? 내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헌신하기 싫은 그곳에 헌신하도록 요청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죠. 성숙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거든요. 희생 뒤에 성장이 오거든요. 헌신 뒤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것들을 모두 포기한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를 지는 게 나도 힘들어. 그런데 이 방법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어. 유일한 방법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죽음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과정이 싫은 거죠. 죽음과 영광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집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주님, 내가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 보이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놔요. 가족을 뒤로 합니다. 자신들의 직장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선택하죠. 풍랑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배고픔도 겪었어요. 많은 사역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님,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더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그건 좀 싫습니다. 더 큰 희생은 좀 주님 나한테 너무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그 말씀을 모른 채 했다면요, 정말로 자신들은 충분히 헌신하고 고난을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참 생명인 것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마치 뭐예요? 내가 주님 따라 드리잖아요. 내가 주님께 헌신해 드리잖아요. 내가 이거 버렸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겪어대는 조그마한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의인 양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에 놀 수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내가 뭐 이것저것 봉사하기 싫은데 식당 봉사 해드리잖아요. 내가 이것 못하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지도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마세요. 누가 주님 따르라 했습니까?
지들이 따르겠다 해놓고, 지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 어려우니까 싫어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못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막 기뻐 헌신하며 나오는 거죠.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기뻐지는 거죠. 내가 드려지는 작은 이 일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헌신이면 충분하고, 이제 주님이 보여주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영광을 취할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주님의 죽음은 그들의 계획과 너무나도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신뢰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예를 떠올리는 거죠.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 왕에게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 400명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죠. 군대 장관이 되고 정치 강요의 인사들이 되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사실 저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저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재현하시기면 하면 지금 내가 따라다니는 그 조금의 불편함,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겪게 된 어려움들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말로 동상이몽이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채찍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의 길은 어때요?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군대 장관으로, 총독으로,
관원장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기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주님과 몇 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로 또 주님께 배워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차지하게 될 그 한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들이 싸웠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9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야, 나도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 나 지금 예수님한테 재정 관리하는 게 난데,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지금 제자들의 싸움의 수준이 이런 거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나의 판단이죠. 나의 생각이죠. 나의 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뜻을 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어때요? 큰 게 중요한가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장 큰 분으로 모십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접니까? 제가 제일 크긴 해요, 덩치가. 하지만 여러분, 그런 크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큰 분으로 인정해야 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럼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요,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의도가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처음부터요, 자기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상정해 놓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자기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표현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위임 목사가 된 이 시점에서 설교의 부담이 점점 더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매주 생각보다 많이 준비하거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어제. 내가 지금 몇 권의 책을 매주마다 읽고 있는가 세봤더니 이번 한 주 동안 읽은 책 수가 13권이에요. 7편의 설교를 듣고 정리하고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게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설교 진짜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부담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되겠다.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한다는 게 뭡니까? 언변이 화려하고 막 빵빵 터뜨리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담이 뭡니까? 잘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정말로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나? 정말 이 예수님께서 또 이 마가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바르게, 똑바로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날마다 커져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 살아요. 잘못 살아요. 이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잘못 설교해요. 제가 잘못 적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가르침을 따라가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막 새벽까지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가? 혹시 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말씀에 뭐 잘못 놓친 부분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 하면 그 십자가 지시는 길로 가시는구나,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똑바로 못 살지? 우리는 왜 날마다 현실의 상황에 붙잡혀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왜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지? 왜 제자들과 똑같은 내가 있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하거나. 제자들이 그런 거죠. 주님의 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음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나 주님 몰라.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죠. 주님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몰래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바로 이 마가가 있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의 문을 굳게 닫혀버린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겠죠. 주님을 선언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짐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참 가치임을, 참 평안임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 한 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살아 역사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들여다봐야죠. 읽다가 모르는 건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난 걸어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또 주님과 대화하시며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게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께서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나는 약하지만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